할렐루야. 네, 우리 그래도 한번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이제 신입사원을 뽑게 됐습니다. 한 사람이 이제 최종 면접에 오게 되었는데요. 면접관이 이 지원자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제 질문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출퇴근 시간 잘 지키고 업무 시간에도 자리를 잘 지키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지원자가 대답을 합니다. 예, 저는요, 시간 지키는 것은 정말 목숨과 같이 생각합니다. 출퇴근 시간과 업무 시간만큼은 철저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입사한 이 신입사원은 정말 면접했을 때 약속을 한 것처럼 시간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을 잘 지켰고 또 업무 시간에도 자리를 잘 지키기는 했는데 문제는 그냥 시간만 철저히 지켰을 뿐이지 멍하니 자리에 앉아서 일은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약속을 지키기는 지켰죠. 약속은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시간 지키는 겁니까? 업무를 하는 거죠. 업무 능력이 중요하죠. 그런데 업무는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시간을 지키는 것,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내용이 없는 거예요. 내용이 없이 시간만 지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게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면이 참 많습니다. 형식은 있는데 내용은 없어요. 뭔가 겉으로 보이는 형식은 잘 보이는데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문자 그대로 하고는 있지만 전혀 의미가 없는 거. 예를 들면 지난번에 기도 학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도, 우리가 잘 알죠. 기도라는 형식으로 기도는 하고 있는데 아무런 의미 없는 말을 중얼중얼 그냥 미사여구 중얼거리는 거. 또 기도는 라는 형식으로 앉아는 있는데 그냥 딴 생각하면서 눈 감고 앉아 있다면 그거는 기도라는 형식은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은 아니죠.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눈은 글씨를 향해서 가 있고 눈은 글을 읽고 있지만 정작 마음은 저기 동해안, 동해안의 그 물의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제가 지금 갑자기 먹고 싶은 게 물회가 생각이 나서요. 안 먹으러 간 지가 오래됐습니다. 동해안 그 물회. 생각하고 있다면 그거는 형식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물회를 묵상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묵상한 게 아니죠. 학생이 공부한다고 책상에 앉아서 5시간, 6시간, 10시간을 앉아 있는데 그 머릿속에는 게임을 생각하고 이제 이 시험을 끝나면 놀러 가야겠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다면 자리는 지키고 공부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형식은 있지만 사실은 공부를 한 것은 아니죠. 자, 이 모든 것들이 형식은 있는데 내용은 없고 형식은 있는데 내용은 없으니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2장부터는요. 예수님과 그 대적들이 본격적으로 대립을 하고 본격적으로 논쟁을 하는 내용들이 이제 12장에 쭉 나타나게 됩니다. 논쟁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아니고요.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서 그 밀을 잘라 먹게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바리새인들이 즉각 그 이삭을 잘라 먹는 모습을 보자마자 문제를 제기합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먹은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먹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따지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아니, 아무리 안식일이라고 해도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주일에 밥을 먹는 것이 문제가 됩니까? 어떠세요? 물론 예전에는 주일에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밥을 사 먹거나 또 돈을 주일에 쓰면 안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때는 이건 너무 율법적인 거였거든요. 우리가 주일뿐만이 아니라 평일이든 주일이든 간에 먹는 것, 마시는 것, 이 모든 것은 먹음으로써 힘을 얻잖아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음식을 먹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교사든 찬양대든 봉사를 하시고 또 지금은 못하고 있지만 교회에서 식당에서 밥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그 밥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 반찬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 재료들을 미리 사놨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돈을 다 지불해서 산 겁니다. 주일 당일날만 돈이 누가 공짜로 준 거 아니잖아요. 사온 거잖아요. 주일 당일에만 돈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특별한 직업이 있지도 않아요. 고정 수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주변에 있는 뭐 제자들의 가족들이라든가 또 그 소수의 후원자들이 어느 정도의 후원을 해주고 또 헌금을 해서 뭐 어느 정도의 뭐 그런 건 있었겠지만 그래도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은 지금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부족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집으로 초대를 해주면 그때 좀 배불리 먹을 수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는 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니면서 얼마나 이게 시장하시고 피곤하고 배고팠을까요? 그런 늘 상태에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먹는 건 되게 중요해요. 먹을 때 뭐라 그러면 따를 때 뭐라 하면 괜찮은데 막 먹고 있는데 뭐라고 막 너는 왜 이렇게 돼지같이 먹냐 이러면 막 빈정상해서 예, 음식 맛이 딱 떨어지잖아요. 먹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바리새인은 그거 뭐 밀 얼마나 먹었겠습니까? 예, 뭐 한 주먹 웅쿵 해가지고 먹었겠죠, 한 움큼 먹었겠죠. 이 먹는 것 가지고 이렇게 야박하게 꼬투리를 잡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아 이거 바리새인들 좀 비판이 좀 심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기서 한 두 가지만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여러분,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우연히 목격했을까요?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딱 보니까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있는데 제자들이 안식일에 미리삭을 잘라 먹는 모습을 우연히 본 것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지켜봤던 거죠. 한번 걸리기만 걸려라. 평소에 악한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악한 의도가 있었다. 늘 지켜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가끔 보면요.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평소에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늘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면서 감시하는 거죠. 그러다가 한 가지 꼬투리라도 잡으면 거 봐라 내 그럴 줄 알았다.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저런 인간이 우리 교회에 있다. 이러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안 계시다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쪽에 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한 사람을 자세히 감시하는데 거기에 뭔들 안 걸려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방어하고 그 사람을 보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반대로 한 사람을 공격하고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죽이는 것은 정말 쉬워요. 네. 알려드릴까요? 네. 이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냥 별거 없어요. 꼬투리 잡아서 소문 퍼뜨리면 됩니다.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그냥 소문 퍼뜨리면 돼요. 야, 저 사람이 그랬다 카더라. 말씀드렸죠. 카더라 통신 제일 무서운 거 교회에서. 네. 법은 이렇다더라. 아님 말고 이거예요. 그렇게 공격하면 한 사람 무너뜨리는 것은 정말 쉽습니다. 그러나 무너뜨리는 건 쉽지만 그런 악한 의도의 거짓과 악한 비난과 악한 비판을 행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자, 둘째,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서 먹은 것이 왜 문제가
되었을까요? 먼저 말씀드릴 것은 밀 이삭을 먹은 것 자체보다는 제자들이 안식일에 행할 수 없는 일, 안식일에 행해서는 안 된 일을 행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뭐냐면 바로 그것은 밀을 수확하는 것이었습니다. 밀을 수확하는 것. 그러니까 제자들이 먹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먹기 위해서 밀을 수확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밀을 조금 까서 이렇게 잘라서 먹은 게 무슨 수확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엄밀하게 율법을 보았던 바리새인들에게는 그것은 안식일에 금지되어 있었던 노동, 밀을 수확해서 먹은 노동을 한 것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 꼬투리를 잡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에게는 얼마나 이게 지금 공격하기 좋은 기회를 잡은 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 계명은요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에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10계명에 있는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이 기본적인 개념만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일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개념만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안식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지키는 거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39가지의 시행세칙을 따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이 10계명 안에는 이 안에 하위 개념으로 39가지의 시행세칙이 있다는 거죠. 그중 하나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 노동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노동 안에는 뭐 여러 가지가 또 들어가겠죠. 복잡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중 하나가 또 뭐냐면 이 노동을 하는 거 하지면 안 된다라는 거 외에 또 안식일에는 불을 피워서는 안 된다라는 이 계명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불을 피워서는 안 된다는 계명 안에는 또 여러 가지가 들어가겠죠. 뭐가 들어갈까요? 요즘같이 추울 때 난방을 해서 불을 떼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식일에 난방을 할 수 없어요. 불을 피워서는 안 된다는 계명 때문에. 또 여러분 집에서 댁에서 요리를 하실 때 뭘 켜세요? 가스레인지 불 나오죠? 안 됩니다. 그러면 요즘에 뭐죠? 인버터 있잖아요. 그런 거 안 돼요. 그것도 불 나오잖아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불을 펴서 안 된다는 게 여러 가지가 해당돼요. 난방도 안 되죠. 요리도 할 수 없죠. 또 뭐 켜고 있어요 우리? 활활 타오르는 불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전등 켜서는 안 됩니다. 전에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저희 아는 교수님이 유대인 랍비를 안식일 날 만나러 갔을 때 랍비가 어둡게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왜 어둡게 있냐 그랬더니 안식일이라 불을 못 켠다. 나는 이방인이니까 켜도 되냐? 켜라. 그래서 교수님이 켰다. 나갈 땐 또 그냥 가지 말아라. 왜? 네가 꺼야지 내가 어떻게 끄냐? 이러면서 또 교수님이 끄고 나갔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 거예요. 전등도 켜서는 안 돼요. 또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뭐가 들어와요? 5층 딱 누르면 5층에 뭐가 들어와요? 엘리베이터 안 타보셨어요? 불이 오 안에 불이 들어오잖아요. 이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지 못해요. 이게 노동이라 그런 게 아니라 불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영국 같은데 유대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에는 안식일에는 모든 층이 다 쓴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런 게 이게 복잡하잖아요. 노동을 하면 안 된다. 이 노동이 뭐냐? 복잡해져요. 불을 켜면 안 된다. 이 불이 뭐냐? 복잡해집니다. 이렇게 복잡한 세칙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을 감시하게 되면 거기에 누구든 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는 아주 큰 건수 하나를 잡은 거예요. 제자들이 노동하는 걸 봤으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야 이거 바리새인들 참 피곤한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합니다. 왜요? 귀찮아서. 아니 왜 제가 할 일이 없다고 저 지금 제 하나 애 보고 이렇게 이 목회하고 또 공부하고 이런 거 바쁜데 굳이 남들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을 감시하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남이 어떻든 간에 그냥 자기 일이나 신경 쓰지 왜 이렇게 피곤한 삶을 살까요? 우리가 보통 이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이들의 열심은요 정말 대단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열심과는 뭐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의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고 잘못된 열심이었어요. 그러나 그만큼 자기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한 엄청난 확신이 있었고 엄청난 열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열심이 없으면 자기만 생각하지 못하러 다른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감시하고 방해하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젊은 사람들 중에 보면 뭐 이런 말 귀차니즘 들어보셨죠? 이 귀차니즘에 빠진 사람들은요 굳이 밖에 나갈 생각 안 해요. 집에서 뭐 인터넷으로 뭐 놀고 게임하고 뭐 넷플릭스 뭐 이런 일 보고 또 음식 뭐 귀찮게 밖에 나가서 먹어요. 그냥 스마트폰으로 주문하면 다 오는데 뭐 굳이 귀찮게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 따라다닐 이유도 없고요. 그럴 시간도 없고 열정도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있는 사람이 쫓아다니는 거고 방해하는 것이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 따지는 겁니다. 비록 이들의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는 하더라도 이들의 신앙에 대한 열정만큼은 오늘날 우리들이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같은 사람, 아주 얌전하고 점잖은 장로교 성도들은 특별히 이 열정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진짜를 믿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게 진짜죠? 아니에요? 우리를 진짜를 믿고 있는데 우리가 사는 거, 우리의 열정을 보면 마치 가짜를 믿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가짜를 믿고 있는 사람들, 이단이나 그런 사이비 같은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믿는 건 가짜인데 그들의 사는 걸 보면, 그들의 열정을 보면 그 사람들이 진짜인 것 같아요.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바리새인들의 이 비판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세 가지로 답변을 하십니다. 그걸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예수님은 구약에 있었던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 성전에서 먹을 것을 구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다윗의 예를 드신 이유는 다윗의 이야기는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누구도 거절할 수 없는 그런 확실한 예였기 때문에 이렇게 다윗의 예를 드신 거죠. 다윗은 들어가서 아히멜렉에게 음식을 구했고 아히멜렉은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다윗과 그 일행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전에 있는 떡은 아무나 먹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성전에는 여러 가지 성전 기물들과 함께 12개의 떡, 진설병이 있었습니다. 12개인 이유는 12지파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기물 중 하나가 이 진설병 떡이었죠. 이 떡은 안식일에 거기 있다가 안식일이 지나면 그것을 제사장들이 먹게 되어 있는 그런 떡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윗이 그때 왕도 아니었잖아요. 다윗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던 떡을 먹었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먹고 이 배고픔을 면하고 살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핵심은 뭐예요? 규례도 중요하지만 율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 규례는 왜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율법은 왜 있는 것입니까? 율법이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아니죠. 인간이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가까워지라고 율법을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법은 하나의 이 울타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울타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너희는 이 울타리, 이 테두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돼. 이거 넘어가면 너희는 안 돼. 죽어. 하나님 사랑하면 이 여기 하나만 있어야 돼.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율법이죠. 다시 말하자면 율법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익숙히 잘 아는 거지만 응급환자가 생기면 구급차가 출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싣고, 응급환자를 싣고 도로를 빠르게 달리죠. 병원까지 가는 길에 중간중간에 차가 막히고 또 신호에 걸려도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면서 신호를 위반하고 빠르게 달려갑니다. 그러면 경찰이 그것을 보고 있다가 신호를 어기는 구급차를 잡아서 딱지를 뗍니까? 아니죠. 구급차가 신호를 위반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신호는 왜 만들었습니까? 교통신호는 왜 만든 거예요? 인간들 상호 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신호를 만든 거죠. 그런데 구급차는 그걸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 마찬가지로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인간의 생명이지 율법, 안식일의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는가? 그 율법을 주신 형식 안에 있는 정신, 그 형식 안에 있는 그 내용, 그 형식에 있는 그 핵심적인 의미를 다시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를 통해서.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아멘.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해도 안식일에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인데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안식일에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일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레위기와 민수기에 나타나 있는 규례입니다. 제사장은 안식일이지만 떡도 먹을 수 있고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은 주일에 일을 안 하시잖아요. 우리가 먼저 주일에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일에 안식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6일 동안 일을 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하루를 안식하며 쉬어도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채워주실 수 있다,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일에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주일에 일을 하죠. 저는 월요일에 쉽니다. 약간 월요일에 쉬면서 제가 불만인 게 뭐냐면 모든 국립공원이나 국립 들어간 데는 다 월요일 날 쉬어요. 그래서 제 아이랑 어디 가려고 하면 다 쉰다고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저는 월요일 날 쉬고 주일 날 일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아니 목사님 주일 예배가 무슨 일입니까? 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여기서 굳이 그 설명드릴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주일에 예배를 인도하는 일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저의 일주일은 온통 오늘 이 주일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일이 지나면 힘이 쫙 빠져요. 그럽니다. 제가 주일에 이 일을 한다고 해서 주일에 일했다고 누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요즘 같은 때에는 교회가 식당 운영도 못하는데 예배가 딱 끝나고 남아있는 일을 하면서 음식을 사 먹게 되면 그게 문제가 될까요? 당연히 아니죠. 오늘 제사장 5절 말씀도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당연히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자기의 권위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자, 앞에서 제사장은 안식일에 일을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일은 바로 왜 그래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보다 더 큰 분이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예배를 드리는 성전보다 당연히 더 크신 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성전보다 더 큰 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이고요. 또 예수님은 8절 말씀처럼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인은 아무 제한이 없죠. 안식일을 주인이고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이런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세 가지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를 통해서 지금 너희들이 지적하고 있는 이 문제는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설명은 아주 명확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제자들의 행동은 전혀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오히려 지금 7절 말씀처럼 너희 바리새인들이 잘못이다. 뭐예요? 무죄한 자를 정죄하고 있다. 너희들이 지금 니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고, 안식일은 구별된 날이고, 안식일은 복된 날입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의 의미, 안식일의 근본 정신을 살펴보려면 십계명으로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주시기 이전으로,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언제입니까? 창조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신 것으로부터 이 안식일이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안식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사실은 안식을 주신 이유는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에는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의 육체가 쉬는 거예요. 또 우리의 영혼도 쉬는 겁니다. 육체와 영혼이 쉬면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 더 확장돼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지내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이것이 가장 정확한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자, 이 날은 이렇게 구별된 날입니다. 아주 복된 날이죠. 그런데 이 복된 날, 바리새인들은 지금 어떤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들 그거 하면 안 된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는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로 올려드려야 되는 그날, 이들은 지금 죄가 없는 제자들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억지로 깎아내리는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우리들은 정말 제일 믿음이 좋다,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자부했던 사람들이지만, 정작 그들은 지금 안식일을 주신 근본 정신을 잊어버리고 형식만 바라보면서 무죄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있는 중한 죄를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식일 날. 이런 바리새인들의 태도는 정말 악한 태도입니다. 왜 악합니까? 더 악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자기가 평소에 미워했던 사람을 비판하고 공격하기 위한 도구로 율법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종교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 뭐예요? 예수님을 깎아내리는 목적이죠. 이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지금 그들은 안식일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안식일에 정말 큰 죄를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호세아 말씀을 따로 인용하신 건데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제사, 예배라는 형식, 그 형식보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 내용, 이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주의할 점은요, 그렇다고 해서 예배라는 형식이 필요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죠. 형식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형식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즉,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고, 안식일은 우리에게 짐이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의 정신은 우리가 거기에 자꾸 얽매여서 그 형식을 때문에 얽매여 있다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셨다, 사랑의 표현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다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형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그냥 앉아 있는 것, 또 가정에서 지금 영상으로 컴퓨터, TV 화면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그 행위 자체보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 중심, 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잘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해야 될 시간에 바리새인처럼 저 사람 졸고 있네. 목사 오늘 좀 이상한 소리 하네. 예배당에 오늘 좀 울리네. 좀 사양 소리가 좀 거슬리네. 이런 것들, 이런 세세한 이런 것들에만 신경을 쓰면서 정작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뭐가 중요합니까? 왜 이 주일 소중한 예배 시간에 나와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신경 쓰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할까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사람은 자신은 예배를 잘 드렸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좀 잘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드리려는 이 예배를 말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려다가 혹시 형제에게 행한 형제에게 죄를 범한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은 잠깐 멈춰두고 그대로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한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이게 해결이 돼야, 마음에 껄쩍지근한 이게 해결이 돼야 이게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어떤 우리가 하는 형식보다 의미, 우리 진실한 마음, 내용, 이게 중요하다고 예수님은 계속 강조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형식만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형식만 잘하면 신앙이 좋은 것처럼 착각합니다. 여러분, 형식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형식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중심, 사랑, 마음, 자비,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든 간에 어떤 공동체든 간에 항상 그 공동체 안에는 늘 자기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의롭고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죠. 원래 어떻고 법은 이렇고 규정이 어떻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정말 이런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피곤한 일이에요. 늘 누군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사람 얼마나 피곤하고 그 영혼이 피폐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절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 못 받습니다. 못 받아요. 누가 지금 또 죄를 짓고 있을까? 지금 목사는 뭘 하고 있을까? 또 저 사람은 또 어떤 행동을 할까? 이런데 힘을 쏟지 마시고 우리는요, 누구를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전달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어떤 교회든
여러분 어떤 속한 모임이든 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큰 어려움도 생길 수 있어요. 때로는 그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정답이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뭔가 정말 헷갈리는 문제에 봉착할 때도 있어요. 뭐가 뭔지 모르는 때에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법의 잣대를 가지고 막 칼질하듯이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항상 사람을 살리는 쪽, 주의 몸된 교회를 살리는 쪽에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제가 20년 동안 여러 교회를 거치고 또 분쟁을 여러 번 거치면서 가지고 있었던 기준이 늘 이거였어요. 생명을 살리는 쪽, 교회를 살리는 쪽.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이건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자비, 사랑, 생명을 살리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디가 되셨든 간에 여러분이 계시는 그 삶의 자리가 항상 생명으로, 사랑으로, 자비로 가득 찬 곳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눈에 보이는 어떤 신앙적인 형식에만 집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안에 있는 내용, 그 의미, 거기에 집중하여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도 또 예배와 모든 이 종교적인 신앙적인 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자비, 사랑에 집중하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자리가 나타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기도하실 때 코로나가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온 세상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온 세계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어떤 형식보다도 또 하나님의 이 중심과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삶을 살 때나 신앙생활 할 때에도 눈에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그런 형식에만 집중하고 형식에만 치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안에 있는 내용, 그 안에 있는 의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법을 주신 그 정신,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어디가 되었든 간에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나타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사용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사라지게 해주셔서 우리가 내 일상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전쟁이 그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 세상에 보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 형식적인 모습에만 집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안에 있는 내용, 의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정신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늘 법이나 규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칼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나타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이 코로나가 사라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저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온 땅에, 온 세상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만방에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갑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고 한 분 한 분 심령들마다 주관하여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사건과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보호해 주시고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다시 만날 때도 감사드리며 하나님 찬양하며 만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항상 그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사랑과 자비와 생명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